안녕하세요.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작은 도구로라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블 라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복된 부분도 있고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교회 식구니까 조금 전문 강사가 아니고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렇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2월호 바이블 라프에 소개된 내용이 처음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도가 쉬웠어요. 그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전도가 쉬운 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었고요. 근데 제목만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1년 동안 13명의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4주 과정, 새신자 과정을 마치신 분이 4명 있었고요. 또 세례 받으신 분이 2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직접 전도한 세 가족으로 구성된 마가고구 개척구역, 작년에 개척구역이라고 했을 때 한 명도 구역장이라고 세워놨는데 한 명도 구역식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해서 세우라는 거구나 생각해서 작년에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겠지만은 관계 전도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고향 친구, 앞집에 살던 친구가 어린 시절에 같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 다녔는데 사회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살았던 친구였더라고, 나중에 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나버리고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가 알 수 없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할 때 제 삶이 항상 감사하고, 내가 만난 주님이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거를, 행복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요. 결혼할 때 친정에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한 게 있습니다. 시댁이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요. 또 결혼 전에 한번 우연하게 그 집을 가보게 됐는데, 큰아버지, 큰아버지, 아버님, 작은아버님, 또 신우, 시동생 모두 11명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말하지 않고, 이곳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인가 보다, 너무 몰랐던 거죠. 시댁 결혼해서 들어가 시댁들과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을 어렵다 생각하지 안 들고,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누가 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서 저희 시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큰아버님이 자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마지막까지 큰아버지 모실게요. 그렇게 하면서 큰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갔다가 왔는데 큰아버님이 이렇게 옷에 소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들어왔는데 내 딸 아이 혜인이가 10살이었어요. 그때 10살인데 그 큰아버지 옷을 벗기고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였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내가 할 일인데 라고 생각했고,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친정 어머님도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가, 이양이 하는 거 시부모님께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꼭 같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 시댁 모든 식구가 그렇게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왜 네가 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고, 아가, 네가 하는 거, 이양이 하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큰아버님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잘하라고. 그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절대 혹시 다툴 일 있어도 그 앞에 다투지 말고, 혹시 다툴 일 있다면 저 멀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작은 씨앗, 불꽃이 돼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믿지 않는 시댁 모든 식구들이 같이 살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작년에 전도했던 그런 사례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직장 동료 한 부부가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깨어질 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집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시켰고, 그 부부는 교회 맨 앞자리 가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대 할머니를 먼저 전도를 하고 손녀딸인 9살 주일학교 아이를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 고난주간이 된 거예요. 고난주간이 돼서 주일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오면은 선물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주일학교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주일학교에서 선물 준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여자 손녀딸이 9살밖에 안 된 아이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이 할머니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새벽 기도를,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손녀딸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한 분은 아까 이제 저희 시댁은 예수 믿지 않아서 제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내가 이 전도하신 이분은 정자동 상록마을에 사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반대로 시댁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근데 형제가 8남매랍니다. 근데 그 중에 3남매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이분은 맞은 거예요. 맞은데 다른 분들은 예수 믿는데 자기가 맞으니까 내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공감을 이루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그분이 그 8남매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모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게 되셔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오진 않지만 엊그저께도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소리 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들려줘서 고맙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작년에 갑자기 제가 좀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차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간병인 분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환자의 간병이셨는데 그 간병이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는 밤이 새워서 그 환자분이 주무시고 있을 때 둘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했더니,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퇴원하는 날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의외로 알겠다고, 꼭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 딸 퇴원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따라 나와서 꼭 제가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내 딸하고 같이 퇴원하는데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교회를 선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놀랍다고, 엄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남녀 호랭기교 다니는 분이 내 주위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고 행복하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제가 큰아버지랑 이렇게 온 식구가 같이 사는 것을, 그 과정을 다 알거든요. 그 과정을 알기에 그 남녀랭기교 다니는 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동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할 때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머지않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을 때 머지않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성도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2015년도에 이제 그 식당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식당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문 닫았으니까 교회 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2016년도 첫째 주에 와서 첫 열매로 등록을 하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그때는 직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 그럼 내가 2016년 첫째 주 첫 예배 때 내가 가겠노라고 이야기한 거. 정말 그래서 2016년 작년에 첫 주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서 그분이 사주 과정 다 과정 맞추고 세례까지, 작년에 세례까지 이렇게 받은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이름을 밝히기가, 이런 분은 자기 본인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성도는 이제 예전에 소위 잘 나가던 모피 회사를,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부도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을 먹은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갑자기 회복이 됐는데 제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찾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니를 다시 만나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체크를 매일 하는 거예요. 또 혹시나 전화 안 받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전화 안 받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쫓아가서 가보면 전화를 받기 싫어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 또 입원하게 돼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실로 전화해서 이분이 전화 받지 않으니까 한번 내가 급하게 못 가니까 한번 찾아가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오후에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갔어요. 별일이 없다고 그래서 관리실에서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왔다. 전화가 왔었다고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분이 저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성도는 이제 친정이 예수 믿는데 전혀 또 이분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했지만은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교회 갈 생각을 안 하고 평생을 거의 3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또 만나고 또 1년, 2년,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친해지면서 이렇게 교회 등록하게 돼서 사주과정 마치고 또 세례는 작년에 세례식 준비 다 됐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세례식만 못하고 올해 이제 세례 받을 예정인 그런 분이 있고요. 아까 그 죽으려고 약을 먹었던 그분도 사주과정을 다 마치고 올해는 이제 세례 올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는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또한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과 교회를 가면서 야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가자, 그런 것들이 꼭 전도를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 가면서 야 친구야 교회 가자 했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 제부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근데 제가 전도한지를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부가 부부 세미나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처형이 누구냐면 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부가 제 친구거든요. 친구가 제부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처형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한 집안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내가 장가를 잘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우리 멋진 우리 제부가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또 3년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해야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분들께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관계가 안전히 맺어졌을 때 그때 이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래 자네가 동생이 언니가 믿는 그래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되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너무 행복했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알아야 될 사람이다 들 때 그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서 이제 그럴 때 교회 오게 했고요. 근데 그 중에 다 오진 않아요. 어제도 전화했었는데요. 몇 주 전부터 선거 전부터 오겠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거 끝나면 오겠대요. 그러더니 또 계속 전화하니까 시댁을 간다고 이렇게 저런 게 핑계를 계속 대고 어제도 전화했더니 또 어제는 또 오늘 어디 가야 된다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냐 언젠가는 그분은 자기 본인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분이 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사람 주일학교 사례를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이제 아이 2명을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서 집을 찾아가서 선물 하나 들고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꿈사랑교회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을 때 또 그 어머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2 아이가 작년에 이렇게 전도가 됐고요. 또 이 주일학교 이 아이 하나는 1학년 3학년 제가 계속 주일학교 1학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주일학교 올해 이렇게 하고 있었다 보니까 올해 그 전에 주일학교 결혼 전에 했던 거 결혼하고 했던 거 빼고 연속을 하는 게 벌써 21년째 주일학교를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20살이 넘고 막 그런 아이들을 쭉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지나가다가 만나면 이렇게 안아주고 꼭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럴 때 행복을 그 친구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저를 안아줄 때 그런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이제 그 중에 1학년 3학년 아이였던 학부모 엄마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이들만 보내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계속 매주마다 전화하면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그때도 명절이었어요. 명절이어서 선물을 좀 준비를 해서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동안에 전화 통화라든지 얼굴을 이렇게 본 적 있지만 이제 교회 오세요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선물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셔서 그분도 사주가정 지내고 해서 작년에 세례까지 받았고요. 또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 주일학교 1학년 아이가 이 아이만 남자아이가 오고 부모님 교회 이제 오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아이 엄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등록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오늘 등록하고 사진 찍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 꼭 오겠다. 오늘 새가족 교육까지 받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사진 찍고 저는 인도만 하고 저는 또 주일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오늘 첫 교육과정을 하고 갔다고 다음 주에 꼭 오겠노라 하고 오늘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요. 또 주일학교 아이가 오늘 말레이시아로 이제 6월 초에 아버지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아이 주일학교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떠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우리 교회에 다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3년에서 5년 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모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 교회 나를 기다리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나중에 가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그 주일학교 그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꼭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요 말레이시아를 떠나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두 아이들과 그 엄마와 같이 아빠는 말레이시아에 미리 가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번주에 미리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사진 찍어서 액자에다가 넣어서 선물 주셨어요. 액자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드렸더니 저 또한 너무 뿌듯하고 선생님이 사진을 보면서 꼭 기도하고 있을게. 그때 5학년 6학년이 됐을 때 그때 우리 다시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또 만나자. 그러면서 하고 근데 그 아이가요 항상 교회를 오면은요 아빠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서 이 아이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이 아이가 전번주에 마지막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그 쌓였던 누구와의 관계 형한테 받은 그 스트레스가 좀 많더라고요.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 하브루타 내용이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하브루타 교육을 가지고 지금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기야 형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제 형기가 잘못한 거 말고 형이 나를 속상하게 했던 거 이제는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거기 가서 형하고 친하게 지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전번주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그 힘들어하던 그 마음을 행복하게 울먹울먹거리면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랬을 때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준비된 거 아니었는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한 사람 전도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을 때 이래서 전도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자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이 전도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전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에 우리 전도 축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네 분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다니는 치과 선생님이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의 아들 청년이고요. 또 직장에서 만난 30대 후반의 아가씨하고 또 어린 시절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풍금을 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 주일학교가 중고등부 이렇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그 친구도 사회 나오고 결혼하면서 전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사는데 2월 3일 날 아들 결혼을 해요. 근데 믿는 며느리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래 가야지. 그러면서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꼭 갈게. 내가 며느리 보고 난 다음 내가 꼭 교회 갈게. 그렇게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도 너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다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전도를 그 친구를 했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기간을 우리 교회에서 사주 과정을 마친 다음에 가까운 교회 가더라도 일단 사주 과정은 같이 좀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어젯밤에 또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1년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선생님하고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치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치과 갈 일 있다 그러면은 손 잡고 제가 갑니다. 일부러 손 잡고 가고요. 또 시골에서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맛있는 거 막 시골에서 엄마가 친정엄마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고 갑니다. 그 간호사들도 있잖아요. 가서 이거 시골에서 그냥 보냈는데 부담 없이 그냥 이거 시골에서 보냈는데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갔다가 간호사들하고 선생님이 드실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은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 와서, 그래서 이제 명함에는 저기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치과 병원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 축제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니 전화번호 하나 주시면 제가 좋은 이렇게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주보하고 우리 교회 소식지를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개인 명함을 주시면서 전화번호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어제도 문자를 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줄 그분이 믿기 때문에 부담감이 이제 좀 왔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냥 관계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놓고 전도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끝까지 공감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